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죽으심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큰 사건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 연약함을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찬미기도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미련한 것, 무지한 것, 패역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움망독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도말하여 주시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양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되 믿음으로 남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길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절 감사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곳에 이기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더 많은 영혼이 구령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전도자가 받는 상을 함께 유업으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영복에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사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시나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돕는 배필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다 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교리로 만들어진
어떠한 사람들이 창작하여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기대치를 가지고 어떠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죠. 그런데 그 오라비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죽음이 찾아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났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보다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혹은 또 다른 영웅 호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으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고 거기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병원들이 있어요.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병원도 나는 당신을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약간의 연약함을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은 있지만 그렇지만 죽음까지 완전히 초월한 그러한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까? 아직 저는 그러한 의사, 그런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지어진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순간 그 죽음을 당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에서 우리 모두의 상식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경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도 상여를 메고 나아가다가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들과 예수의 부활의 차이점은 나사로가 그때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또다시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나 그 과부의 아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깐 수명이 늘어난 것뿐이지 연장된 것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이시다라고 할 때 이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단 몇 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수명이 몇 년간 더 연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장사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부활, 시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죽으심과 한 번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종교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의술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면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만 불가능하죠. 의술로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영양제를 투입하여 사람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는 그런 기술과 세상에는 그런 의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어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게 된 운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초월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첫사람, 우리 인류의 가장 처음 조상 때부터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경고하셨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너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겁니다. 결국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죄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가 해결되겠느냐.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렸죠. 비가 내리면서 보니까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가물 때는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실비실하던 것들이 이번 단비로 인하여 곡식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잡초들도 부쩍 커져버린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잡초를 위에서 잎사귀를 다 따주면 당장 내 눈에는 잎사귀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신기하게요. 거기서 또다시 잡초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왜?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잎사귀 몇 개를 제거했다고 하여 그 잡초가 죽은 게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자라 올라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 있기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본성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미워하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질투하라고 가르칩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해치라고 가르칩니까? 그런 것을 가르친 적도 배운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럼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프죠? 내 배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시기한다는 거죠. 질투한다는 거죠. 누구는 좋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인가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에 대한 미움이나 아니면 안에서 뭔가 화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 본성이 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선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는 있겠죠. 참선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생각을 억제할 수는 있겠죠.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정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망각해버릴 수도 있고 지우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극복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죄성 자체가 없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는 싹이 안 나요. 풀이 안 나요. 앙상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봄이 오면, 단비가 내리면 바짝 말랐던 나뭇가지에서 잎사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잡초들이 다시금 삐집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하고 금욕하여 눌러놨다 할지라도 여건이 다시 조성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죄성이 또다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공을 물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공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손을 딱 푸는 그 순간에 공은 물 바깥으로 퉁 하고 튕겨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악한 생각을 우리가 방치하면 악한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가 타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탐심을 가지면 네가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도적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가 행위로서 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죄가 아니라 생각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죄요. 그 악한 생각의 배후에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세상의 과학이나 의술로도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원하도 원치 않던 사망의 종로를 타며 죽음을 무서워하면서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자유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품어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희생하여,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의 문제를 어찌하든지 간에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그것도 이례적인 사건이요, 우리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와 짝지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개념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혹은 중동 지역의 결혼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그 차이를 좀 구별하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중매 결혼보다는 대부분 연애가 많죠. 연애 결혼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요즘에도 뭐 중매하죠. 그래서 대부분 중매한다는 것이 아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 중에서 중매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결혼정보회사라고 하나요? 거기 자기 신상이나 자기 어떤 이상향을,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나 어떠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 만남을 통해서 중매를 받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어떤 조건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대행사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연애하면서 만나는 그런 경우는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짝지어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에는. 신랑 신부들이 서로 연애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경우가 없고,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정혼한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사주단자 넣어서 어떤 대상자들을 며느리로 혹은 사위로 맞아들였던 경우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중세시대, 그 고대 중동에 있는 결혼과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대상자를 신랑이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정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죠. 가나안 여자 중에서 택하지 말고 반드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라반의 딸 중에서 하나를 취하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삭이 연애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사주단자를 보내듯 며느리감을 취하여 데려오고 아들과 결혼시켰던 것 기억하시죠?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는 자유연애했어요. 가나안 여자 중에서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든 여자를 골랐죠.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에는 부모가 이로 인하여 근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 결혼이 아니라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님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짝지어 주셨던 그러한 고대의 어떤 전통적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들과 짝지어 주겠다라고 할 때 그 가정에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종이다라고 한다면,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찌 했겠는가? 그러면 그 종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종을 살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사실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이 납득되기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매매가 가능하던 주인의 재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신랑이 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부모가 짝지어 주는데 그 며느리는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혹은 그 여인이 종이다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여종을 사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내 아들에게 주려고. 그게 고대 중동에 어떤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의와 공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혼인 예식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의 결혼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팔려있는 우리를 대신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아들에게 주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가 핏값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전을 내어주셨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가 대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짝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짝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기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짝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의 아내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기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으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서는 참선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돌을 닦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선을 많이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세상에 있는 업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의사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이 발전되면 인간의
노쇠 하나, 인간의 질병이나 인간의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들이 어떤 수고를 해도,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돕는 배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돕는 배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신 돕는 배필,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자로 벗어나게 하는 돕는 배필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몸값을 그가 친히 지불하셔서 그분이 결혼지참을 내고 나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셨고 이로써 내가 예수와 짝지어진 반, 그가 나를 위한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와 짝져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역, 신약교의 성도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부활 주일이 그냥 하나의 1년 중에 하루 있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죄에서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 그리스도와 짝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도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피값을 대속 속전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일평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주일에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짝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돕는 배필로서 우리와 짝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수고를 감사하며 일평생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이 부활의 참 기쁨과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